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오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만일 한 집안이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가정은 설 수 없으며, 만일 사탄이 자신에 대항하여 분열되면 사탄은 설 수 없고 최후를 맞게 된다.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관을 탈취하지 못하고 그를 묶어 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사람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에 들렀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신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고 어머니이다라고 하셨다. 3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21절에서 22절에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했어요. 바알세불.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알세불과 예수님의 가족, 바알세불과 예수님의 가족, 두 단어가 대조가 되지만 오늘 앞부분에 대해서는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뒤에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바알세불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정했습니다. 20절 예수께서 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했습니다. 21절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오니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을 가장 잘 도와줘야 되는 그런 가족인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과 또 악평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참 안심하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미쳤다고 지금 악소문을 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가족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합니다. 가족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방하고 악평하는 그런 말, 가짜 뉴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미혹되면은 이와 같이 구원운동에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확실히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확실치 않은 그러한 소문을 자꾸 전달하지 마요. 보고하지 말고 확실히 알아보고 확실한 거면 얘기하고
확실치 않으면 그냥 자기 듣고서 흘려내보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꾸 뭐 가짜뉴스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누가 이랬습니다. 그거 왜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소문 저 소문 나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악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22절.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자, 오늘 바알세불이 뭔지 알아야 돼요. 바알세불은 악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은 군대예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악령 들린 사람을 나오라고 했더니 그 악령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또한 악령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악령들의 우두머리니까 그 악령들을 다 쫓아낸다고 지금 가짜뉴스 만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비방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명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악령의 역사라고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만일 한 집안이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가족은 설 수 없으며 만일 사탄이 자신에 대항하여 분열되면 사탄은 설 수 없고 최후를 맞게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답변 잘하셨어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편인데.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알세불이 악령들의 우두머리니까 그 바알세불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지금 가짜로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러면 사탄을 쫓아내는 건데 자기들끼리 싸우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한 나라가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분열된다는 거예요. 또 만일 한 집안이 서로 대항하여 분열되면 그 가정은 설 수 없으며 한 집안끼리 싸우면 또 그것도 제대로 설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만일 사탄이 자신에 대항하여 분열되면 사탄은 설 수 없고 최후를 맞게 된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령들의 우두머리가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느냐. 지금 예수님을 악령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답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는 싸우면 안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쭉 세 가지로 지금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싸우면 분열됩니다. 서로 싸우면 마지막에는 최후는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또 교회나 협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협력하는 거.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협력하고 부모와 자녀가 협력하고 교회에서도 직분자와 성도들이 다 협력해서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설 수 없고 그랬죠. 세워져 나가는 방법은 협력하는 거예요. 다투면은 분열됩니다. 또 망하게 됩니다. 27절. 27절.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탈취하지 못하고 그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힘센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묶어놔야 돼요. 마귀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굴복시켜 결박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붙잡힌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부터 잡아놔야 돼요. 세간을 탈취한다. 이것은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의 영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탈취한다.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힘센 자는 마귀인데 이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을 쫓아낸 겁니다. 아시겠죠? 악령 쫓아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4절.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혈기로 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서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성을 무너뜨리냐? 견고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견고한 성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주의, 또 의식주의, 또 철학 이런 것들이 마귀의 견고한 성입니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철학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주의와 또 의식주의 이것을 무찔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요. 이 검으로 쪼개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의 무슨 언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연륜이나 우리 언변 좋은 사람 있죠? 언변 좋은 사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말쟁이. 근데 뭐 그 말쟁이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 잘해봤자 인간 지식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인간의 이성에 자꾸만 호소합니다. 인간의 이론에 자꾸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본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는 신본주의입니다. 28절에서 29절. 28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사람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할 것이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많이 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죠? 있다 그랬어요? 이제 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죄. 죽을 때까지가 여기 들어가야 돼. 이 죄가 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가?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주해야지 천국에 가는데 성령을 모독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질 수 있는데 그러다가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까 죽을 때까지 그랬죠. 죽을 때까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할, 지옥 간다는 게 지옥 간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불택자예요. 불택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 어거스틴은 아주 불황합니다. 사생활도 낮고. 아주 못된 짓 아주 어거스틴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개한 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이전에는 성령을 모독하고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넣고 스데반 순교당할 때는 제일 앞에서 거기서 막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됐습니다. 이전엔 성령을 모독하고 죄짓던 그러한 자였지만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령을 모독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럼 그 죄 용서를 다 받아요. 그런데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불택자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불택자인지 몰라요. 왜? 언제까지 지켜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딱 결정하지 마요. 저 사람은 저 불택자라 그러지 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죽기 전에 회개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도만 하면 돼요. 전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은 다 믿게 되는 겁니다.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에 들렸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성령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그 다음 3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미쳤다고, 막 바알세불이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지금 그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들렸어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냐? 이 가족들이 얼마나 곁에서 예수님을 잘 지켜봐왔습니까?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뭐 하러 왔어요? 지금 31절에? 31절인가요? 32절. 붙잡으러 왔다는 게 어디 있어요? 몇 절에 나옵니까? 붙잡으러 왔다고 예수님. 네? 21절에 아까 있었나요? 21절에 아까 붙잡으러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참 한심합니다. 이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가족이 지금 이렇게 마귀 종류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예수님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참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있다가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자, 여기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왔다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형제들은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요. 누군가요? 야고보, 요새, 유다인가요? 읽어보십시오. 3절.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네, 형제들의 이름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좀 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지금 예수님은 형제들이 왔을 때, 어머니가 왔을 때 나가보지도 않으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왜냐하면 지금 가족들이 마귀의 심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의 지금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나가면은 가족 싸움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아예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어머니하고 형제들과 누이들이 이 악한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 벌써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마귀 역사인 걸 알을 때는 가서 뭐 변명하거나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귀 역사면 그 다음에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족 돌보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구속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육신의 가족이 그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머니도 지금 한 사람의 여자에 지났지 않아요. 마리아도. 그래서 우리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언급했죠?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 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여자여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구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니까 목사님 누가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26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인정선이에요. 인정선. 인정선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인정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목숨까지 넘어서야 돼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구원운동에 방해될 때는 끊으라는 거예요. 구원운동에 방해될 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면은 그거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어긋나니까.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끊으라는 거예요. 인정선을 끊으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그런 것으로 미혹할 때는.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닐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시겠죠? 구원운동이나 또 이렇게 신앙생활, 진리, 그거 방해할 때는 끊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도리는 잘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나와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예요. 그러니까 구원운동에 방해할 경우에는 끊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잘해드려야 돼요. 부모님 공경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경 잘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도 공경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부모님 공경 안 하면서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공경하길 바라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부모님 공경 잘 못하시는 분들 잘 명심하세요. 나중에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당하게 돼 있죠.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우리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부로 하는구나. 나중에 나도 함부로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손주가 또 배우는 거예요. 함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 앞에서 또 손주들 앞에서 항상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싸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집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는 또 그런 가정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어나면 기도하는구나. 그 다음에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아, 성경 읽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구나. 그러면 그 꼬맹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가정교육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가정교육 뭐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이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늘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 이런 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계대예요. 그게 신앙의 계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는 항상 공부해라 자꾸 그런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 못해요. 괜히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밤새도 성적 안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 그냥 얼마나 그냥 닥달해가지고 점수 안 나오면 막 뭐라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편안하게 해두세요. 편안하게. 그 공부 못하는 가운데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 그래서 그 재능을 빨리 찾아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 못하면 또 다른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를 자꾸만 공부하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가? 그럼 집에 들어가겠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라 그럴까? 공부 어차피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뭐를 항상 가르쳐요? 기도했느냐? 꼭 물어보세요. 기도했느냐? 멀리 있는 가족, 그 자녀면은 전화해서 꼭 물어봐요. 너 오늘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성경 읽었느냐? 같이 지금 못 살잖아요. 자녀들 다 지금 출가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어서 밥 먹지 마라 그래. 밥 먹지 마라. 밥 먹을 자격 없다. 그 정도 돼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그래서 기도하라, 성경 읽었느냐, 그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그럼 그 아이는 머리가 됩니다. 반드시. 그거만 체크하세요. 그거만. 다른 거 하지 마요. 공부해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하라 그래도 못하는 애는 못해요. 잘하는 애는 잘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주지 말고 그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서 자기가 잘하는 그 길로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뭐 공부 잘한다고만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줄 것,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주일이면 예배당 가서 주일 성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그게 바로 신앙의 계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맞춰서 자기 자리에서 잘 충성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한테 뭐 얘기하지 말라고요? 공부해라 하지 마요. 공부해라. 걔네들 얼마나 듣기 쉽겠어요. 몇십 년을 공부해라만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항상 체크하라고요?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요, 성경 읽었느냐? 근데 그렇게 체크하려면 자기가 해야 되겠죠? 자기가 안 하고는 물어볼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자녀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34절에서 35절. 34절. 자신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하셨다. 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확실히 나와 있죠? 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고 어머니다라고 하셨다. 오늘 제목이 바알세불과 예수님의 가족 아닙니까? 바알세불은 악령들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고 영적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어요. 뭐 우리 태어나면은 뭐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형제가 있고 누이가 있고 부모님이, 그건 뭐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또 가족이 있어요. 그것은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가 몸인데 그 몸에 있는 각 지체가 우리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혈연적인 그런 형제 자매보다 이 영적인 형제 자매가 더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신앙 문제 때문에. 아무리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이 신앙, 진리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정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초월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혈연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 형제 자매, 이 예수님의 가족, 이런 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참된 가족이에요. 참된 가족.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족이 다 되었는데, 여기 모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같이 가갖고 같이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게 바로 가족을 돌보는, 우리 육신의 가족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맨날 치고받으면 어떻게 해요? 치고 싸우면 다 잘 지내나 보죠, 자녀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면 어때요? 부모님 마음이 안 좋죠? 뭐가 좋겠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래요? 부모님이? 이기는 편이 내 편? 그런 부모님은 어디냔 말이에요. 가슴이 아파, 가슴이. 화목하면 좋겠는데 저거 맨날 저렇게 싸우냐.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자녀들이 맨날 치고받고 맨날 분열되고 맨날 끼리끼리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한 성령이죠?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그래서 여기서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고향 사람끼리 친하는 거,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그게 다 좀 흐트러져야 돼요. 세상 나가서는 그럴 수 있죠. 나 고향이 어디다 고향을 하는데, 그 고향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로 끈끈한 그런 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는 고향 안 물어봐요. 우리 진 목사님, 우리 새신자부 거기 등록에다 고향 써요? 이제부터 쓸까요? 그럼 분명히 거기 이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전부 다 이렇게 분류가 져. 그래서 우리는 고향 그런 거 안 써요. 학력 써요? 학력 안 써요.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이런 거 안 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런 걸로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성령. 그래서 유무식이 여기서는 갈라지면 안 돼요. 학연, 지연, 혈연 그걸로 나눠주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개반 누구예요? 베드로파. 우리 교회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부목사님 3분인데 무슨 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의 하나, 창강교회라는 그러한 한 가족.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가족. 우리 전부 다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누구의 가족?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예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 70억이 넘는 가정에서 지금 이거 다 해봤자 한 100명 되겠어요? 100명 좀 넘겠네요.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창강교회라는 그러한 이 유형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오늘 또 주일 며칠 만나 만난 거예요? 3일 만나 만나고 3일 만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기서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멀고 그렇게 하지 마요.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나는 성격이 이렇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성격은 다 못됐어요. 우리 장로님 아멘 그러시잖아요. 성격은 어떻다고요? 다 못됐어요. 거기에요. 전적 부패했는데 성격이 나와봤자 얼마나 낫겠어요. 다 못된 줄 알고 저 사람 성격 못돼서 하는 사람 못 어울려 그러지 마요. 누가 성격 더 못됐어요? 자기가 더 못됐어,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좀 여기서 그런 거 가지고 분열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자기가 제일 죄인 중에 계신 줄 알고, 남을 존경하고,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 그러지 마요.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야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맨날 싸우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알세불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바알세불, 악령의 세계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시기질투하고 맨날 다투고 분열되고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도와주고 질서 안에서 자기 할 도리를 하고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벌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악평하고 비방하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거기에 미혹돼서 마귀의 종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갈라서 아무리 가족이라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은 함께 할 수 없고 인정을 초월하고 목숨까지 초월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 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졌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가운데 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